네, 오늘은 제 12장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 가운데 이 부활에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2장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6절까지 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 가운데 이제 부활에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것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려면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칭의에 대한 교훈을 하는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칭의를 교훈하는 성경이 아니고, 그죠? 칭의를 교훈하는 성경이 아니고 이제 성화를 교훈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특징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아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우선 좀 에베소서를 또 이렇게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고린도전서를 좀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서 10장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애굽에서 어린 양 이제 6월절 피를 통해서 이제 구속을 받았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을 받아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이 홍해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침례 받는 거를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죠?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 광야가 이제 40년이에요. 4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일종의 이제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뭘 시험하셨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뭘 시험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신명기 8장이죠.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뭘 시험하셨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고린도서 10장을 보면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이제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근데 이 약속의 땅을 또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을 잘 보면 10장, 고린도서 10장 6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과 또 특별히 로마서를 이렇게 견주어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건너야 되죠. 뭘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길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도 그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는 거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많을까요? 못 들어간 사람이 많을까요? 못 들어간 사람이 많죠. 다시 말해서 로마서 이 7장을 못 넘어가고 그죠? 로마서 이 7장 그 이전에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홍해와 이제 요단강의 이제 차이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홍해는 뭐냐면 이게 사실 로마서 6장이죠. 광야는 이제 로마서 7장. 이제 요단강을 이제 통과해야 돼요. 이게 로마서 8장. 그럼 어떤 사람이 요단강을 통과하는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요단강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요단강, 죽음의 강인데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이제 요단강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로마서 8장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통과해서 이 8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 이제 반복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오지를 않아서 마음속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라다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참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안 돼요. 나의 경건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걸 잠깐 정리를 하면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칭의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통과하는데 이게 이제 성화에 대한 교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길갈에
길갈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전쟁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 기도로서, 그죠? 기도로서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인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길갈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걸 보게 되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게 이제 길갈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다. 어디 앉아 있냐면 여기 길갈이라고 하는 이곳에 나의 믿음에 딱 터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강에다가 기념하는 돌을 쌓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가 지금 홍해를 건넜다. 그죠? 나는 지금 이 광해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이제 입증해 주시는 거죠. 너는 정말 여호수아와 또 갈렙처럼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죠? 너는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기념탑을 딱 쌓는 거예요. 기념탑이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 생애에 있어서 기념탑이 있는 거예요. 나는 로마서 7장을 통과했던 적이 있다. 이게 이제 내 믿음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죠? 분들이 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발랐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념탑이 있어요. 기념탑이 있죠? 없습니까? 기념탑에 없는 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내 개인의 믿음 안에서 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그래서 난 이것을 내 생애에 있어서 정말 기쁜 날로 난 여긴다. 이런 기념탑. 예? 그리고 나는 이제 이 광야를 통과했다. 이 광야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이제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죽음의 강물을 이제 통과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 기념탑을, 돌을 쌓는 거예요. 나는 요단강을 이제 건넌 사람이다. 그죠? 그런 사람은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내 믿음의 이제 이 캠프를 탁 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하셨죠? 다시 이제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장은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 에베소서 이제 2장은 여기 칭의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장을 우리가 이제 잘 읽어보면, 그죠? 2장을 잘 읽어보면, 허물과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죠? 이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네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다섯 번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하며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이들과 같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는 말은, 이 본질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본성상 우리 본성을 따라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좀 표현하면 본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성이 뭐예요? 육체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살겠어요? 당연히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겠죠.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이제 이 광야의 삶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싫은 거죠. 뭐가 싫다고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게 싫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게 싫은 거죠. 왜죠?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힘쓰고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이 광야의 삶이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온전히 이제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이제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부활에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요단강을, 죽음의 강을 이제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통과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부활에 연합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이제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믿음을 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믿음은 이제 광야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광야의 삶을 모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진리만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행복한, 그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런 삶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만 알고서 인생을 마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진리만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우리 인생을 광야에서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장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부끄러운 곳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 안에는 이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전환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할 필요성, 그죠?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나 밝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성령님의 이런 그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대로 자아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행복한 거죠. 여기서 행복을 맛보는 사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교훈은 뭐냐면 신분에 대한 교훈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성화는 상태에 대한 교훈이에요. 칭의는 뭐죠? 칭의는 신분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이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서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것이 이제 칭의에 대한 교훈이라면, 성화는 달라요. 성화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바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여기에 눈을 뜨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화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100% 공급해 주신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100%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0%.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럼 50% 일하시고 그럼 나도 열심히 50% 일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조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100% 일하시고 나도 100% 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100% 나는 0%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해요. 오히려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믿음을 이제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칭의를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교훈하고 있는 성경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에베소서를 다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에베소를 다시 읽으세요. 그럼 성경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는 의미가 뭐냐? 그죠?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았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 풍속. 그러니까 이 세상 패션을 쫓아서 살았다는 거죠. 이 세상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그냥 떠밀려서 살았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요,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금 가지고 살았는가? 이것을 정말 성찰해 보세요. 자기 자신. 그러면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 그렇죠? 이 세상 가치관을 쫓으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기보다는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일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하늘에,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다함이 없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보자기를 만들으래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다가 어떻게 해요? 큰 집을 짓고 또 금고를 만들고 또 이 땅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다 내 보화를 다 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쌓은 보화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쌓은 보화는 다 이제 녹이 슬고 조미 먹고 사라지고 누가 또 훔쳐가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그죠? 정말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았냐.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냐. 이거를 정말 깊게 성찰하는 거예요. 이 성찰하지 않으면 못 넘어가요. 내가 넘어갔다고 착각할 수가 있죠.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우리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우리 스스로도 안다는 거예요. 자,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었다는 말은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따랐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사탄을 쫓을 수가 있냐? 사탄을 쫓을 수가 있죠. 왜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인의, 그죠? 정말 성숙한 이런 이제 신앙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이 사탄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런 영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은, 그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도 마음속에 이게 패배감, 실패했다고 하는 이런 의식, 그죠? 이런 의식에 가득한 거예요. 죄책감. 아, 내가 왜 그 하나님 말씀에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내가 왜 했을까? 후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호하게, 그죠? 단호하게 여기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다는 말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의 재물, 그죠? 재물. 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다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마음에 어느덧 욕심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대화하는 걸 잘 보면 무슨 이렇게 재산을 늘리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 그 마음 속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육체 욕심을 따라 살잖아요. 오늘도 이제 우리 그런 말씀 예화를 들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20만 파운드? 그것도 버리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나요? 20만 파운드.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36억이라고 그랬나요? 36억?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좀 어떠냐? 내가 36억 줄게. 그럼 여러분 36억 버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냐고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냥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의 기업을 상속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장래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업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해요.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부귀영화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말이 뭐겠어요? 정말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다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바라봤다 그랬어요. 하나님 상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신 것으로 족하게
족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죠?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다들 갖고 계시죠?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충분해요. 더 가질 필요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주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말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하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 육체 욕심을 따라서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이 보셨죠?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다는 말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성령과 또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죠. 그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죠? 또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말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성상 진노의 자녀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육체의 본성대로 사는 건 죄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는 다 죄라 그랬어요. 맞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예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이런 거는 해도 될까? 해서는 안 될까? 이것을, 그죠?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기준을 딱 맞춰서 생각하세요. 아, 주일날 어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빠져도 될까?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이게 누가 된다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비치지 않으시는 분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보고 가난한 성도를 보고 그 성도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책에 하나님께 빌려준 걸로 딱 기록을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성님 그런 말씀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이 가난한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 성도를 재물을 보내주면 하나님께 빚지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신다. 하나님 빚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거 문을 닫으면 하루치 매상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하루치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그거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초기에 그렇게 믿음으로 하시면 10배씩 갚아주시고 어떤 경우는 50배씩 갚아주세요.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더 지나면 하나님께서 조금 그걸 또 감안하시는 것도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초기에 하나님이 이거 갚아주실 거야 하고 일요일날 문을 딱 닫고 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영업했을 때보다 50배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이런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간증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문을 못 닫고서 이거 하루 매상 이거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사업이 더 안 돼요. 더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좀 더 잘하면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또
그런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몇십 배를 막 이렇게 갚아주시고 이제 그런 걸 이제 경험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백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일 내가 이제 주님 믿고 나서 정말 침례를 받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내가 지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구나. 그러면 하나 앞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육신대로 살았구나.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요. 우리가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삶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젖도 먹고 꿀도 먹고 그런 삶이 이제 열리는 것입니다. 자,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있다는 말은 다른 이들과 같이 곧 불신자들과 같이 본질성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하고 거의 똑같이 살잖아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을 이제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냥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그죠? 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병들었고, 그죠? 많은 사람이 약해졌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따라갈 것이냐, 그죠? 이 에베소 교회를 따라갈 것이냐,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됐다는 그 진리만 알고 이 성화의 이런 이 교훈을 고의적으로 배척을 하면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약하잖아요. 약하고, 그죠? 거기에 아무 부흥도 없고, 그죠? 새로운 사람이 오지도 않고, 교회가 화석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에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그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걸 결심한 것이 총체적으로 모여지면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개인들이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하고서 자꾸 어떻게 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면 개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그런 거예요. 교회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안 망한다 그러는데 제가 교회 망한 거 여러 개 봤거든요. 여러 개 봤어요. 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는 망하지 않죠. 하지만 지옥 교회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망할 수 있어요. 교회가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어떻게 해요? 과거의 육체대로 그냥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여기에서 빨리 돌이켜서 주님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이 광야에서 육신대로 살았다는 삶을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죽는 길도 택하고, 그죠?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일치되는 거죠.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죽음에도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에도 연합하기로만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돌다가 딱 40년 차니까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세요? 요단강을 딱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때가 되었다. 그죠? 때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정말 이 삶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딱 갖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뭐죠? 나는 이제 온전히 주님과 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이 말은 뭐죠? 더 이상 나는 나의 그 육신, 자아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그 믿음으로 온전히 이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살아나는 이런 것을 정말 영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을 이제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각자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그 육신의 소욕대로 또 육체대로 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활했던 거를 하나님 앞에서 좀 회개하시고, 주님 이제 광야의 삶이 이제 충분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육신대로 육체대로 사는 것을 이제 정말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정말 이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음에 연합하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온전히 연합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성령으로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광야에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시험하시고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참 인정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살아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아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참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또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선한 일에 힘쓰는, 또 하나님을 위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것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